숫자 비율로 나타낸 복된 삶.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 말씀. 숫자 비율로 나타낸 복된 삶.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두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물론 숫자로 인생의 재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미신이다. 그러나 숫자가 지닌 상징적 의미가 분명한 경우도 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 비율에는 어떤 삶에 대한 신앙 고백과 도전이 담긴 경우가 많다. 특별히 성도가 기억해야 할 4가지 숫자 비율에 암시된 복된 삶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7분의 1의 예배하는 삶. 7분의 1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담긴 숫자 비율이다. 창조는 6일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7일에 완성된 것이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축복의 완성을 상징하고 약속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거짓된 입술이나 포장된 입술도 있다.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대개 주일 성수의 삶을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6에서 8계명, 즉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중요한 줄 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은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 중의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을 깨고 자기 리듬대로 살겠다는 태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은 미완성으로 끝난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 축복이 완성된다. 물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많지만 그 부는 인생을 무너뜨릴 미완성의 부다. 일과 휴식 문제에서 7분의 1의 비율을 지키며 열심히 산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2. 10분의 1의 헌신하는 삶. 10분의 1은 헌신하는 삶을 상징하는 숫자 비율이다. 자기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비율로 헌신하면 스스로 대견하게 보이고 기쁨도 넘치게 된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 30분의 1은 선교를 위해 쓰라. 11조와 선교 헌금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주는 거룩한 자금이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주장한다. 설사 그렇더라도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그런 말을 삼갈 것이다. 사실상 11조는 율법 전부터 있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1조를 바쳤다. 율법적인 형식 신앙을 엄히 질책했던 말라기 선지자도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분의 1의 헌신은 축복 유무를 위한 시험 기준이란 뜻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것도란 말은 11조의 율법을 뜻하고 저것도란 말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뜻한다. 즉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11조를) 회피하게 하는 각종 변명과 논리에 미혹되지 말라. 이단 중에는 11조를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면서 자신들은 11조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미혹한다. 성도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교회로부터 이탈시킨 후 귀신 얘기 및 종말론 얘기 등으로 두려움을 심어 영혼을 약화시키고 세뇌시킨 후 전 재산을 털어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런 식으로 전 재산을 털어가기에 이단 종교들이 땅과 건물을 쉽게 사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니까 11조를 했지만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이기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구약의 율법시대에는 11조를 했지만 신약의 은혜시대에는 더 은혜를 받았기에 11조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다. 10분의 1의 헌신은 헌신의 기준점과 같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헌신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타내라. 헌신 문제에서 10분의 1의 원리를 지키며 산다면 역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게 될 것이다. 3. 100분의 1의 전도하는 삶. 100분의 1은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전도하는 삶을 상징하는 숫자 비율이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분주히 다니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치셨다.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전도의 명령이었고 그처럼 전도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 성도는 은혜 받는 특권적 존재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책임적 존재로도 선택된 것이다. 특권은 원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특권을 가졌다면 책임도 지려고 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다. 주일에 예배하는 삶도 잘해야 하지만 평일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혜 받는 삶만 추구하지 말고 은혜 받고 책임지는 삶도 추구하라. 성도의 여러 책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책임이다. 전도하면 교회도 부흥하지만 자신의 심령에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령의 부흥은 결국 복된 열매로 나타난다.
4. 1000분의 1의 교회 중심적인 삶. 시인은 고백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은 성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잘 나타난 고백이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눈물 중에도 축복의 샘이 곳곳에서 터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신다.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한 날이 더 좋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들은 교회 중심적인 삶의 축복을 잘 말해준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의 핵심 내용이고 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도 주어진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자기 변화에 힘쓰면서 교회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사랑에 가슴이 끓고 교회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